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찾으시면 제가 한번 어, 반반 나눠서 한번 1장 전체 내용이 아니라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절부터 우선 9절까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이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앞쪽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과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완전 배척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내용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물론 있었지만은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실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다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 경우와 그런 시대가 대부분이었음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장 말씀, 저희가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느낌에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돌아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하나님을 어, 끌어내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창조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무이한 그 한 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혹은 주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어떤 그런 뭐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나무로 깎아 만들든 뭐 커다란 나무든 이런 그 우상의 존재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겁니다. 끌어내려서 여기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것이죠. 끌어내려서 이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사 끝나면은 그 절기가 끝나면은 다음 절기가 뭐였냐? 그러면은 저 신에게 가는 절기가 왔네. 저 신한테 가고 그 다음 신 끝나면은 또 다른 신한테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거 필요할 때는 하나님한테 오고 저거 필요할 때는 저 신한테 가고 그런 그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끌어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깝게도 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 보더라도 아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은 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희가 사실은 뭐 이제 그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절에 가서 또 뭐 제사 또 뭐 이제 108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주는 자판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자판기 멋지죠? 어디 자판기 가면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지폐도 넣어도 되고 동전도 넣어도 되고 뭐 요즘 뭐 페이 뭐 스마트폰 그냥 갖다 대면 페이가 되는 그런 자판기도 있고 자판기 안에 뭐 별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커피 한 잔, 뭐 코코아 나오는 거 뭐 그게 주로 자판기의 그 전부였지만 요즘 자판기는 거의 뭐 편의점에 그 준하는 수준의 자판기들이 이제 즐비합니다. 그런 자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자판기에 이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결제 수단이 믿음으로 무엇이든 주는 자판기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 주는 자판기. 그게 멋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가서 이제 공부 잘하는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동전을 넣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전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넣는데 공부 잘하는 게 안 나와요. 이상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믿음의 동전을 더 넣어줍니다. 다 넣어주다가 그래 막 됐고 그냥 저기 뭐냐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공부 잘하는 거 말고 이제 그 좋은 직장, 그래. 좋은 직장이라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좋은 직장 버튼을 누르고 좋은 직장이 나올 때까지 믿음을 넣습니다. 믿음을 넣어요. 계속 넣습니다. 계속 넣는데 좋은 직장이 안 나와요. 믿음이 부족한가? 이게 믿음의 동전을 몇 개를 더 넣어야 되는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계속 넣습니다. 넣어도 안 나와요. 예, 좀 화가 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지. 믿음이면 뭐든지 된다게 되는데 이상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도 잘 안 되고 돈이라도 어떻게 좀 재물 버튼 그 옆에 재물 버튼도 있네요. 재물 버튼을 누르고 다시 막 넣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넣습니다. 계속 넣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야 그거 잘 작동하던데 나 그거 넣고 재물 받았어요. 그럼 믿음 한번 더 넣어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하니까 그래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렇지 내 믿음이 부족한 게 맞아. 계속 믿음을 넣습니다. 안 나오죠. 그러고는 이제 화가 나서 자판기를 발로 뻥걷어 차버리고는 그냥 이제 돌아서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결제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그 윗세대들은 이제 뭐 저희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보시면은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죠. 그 시대는 정성이 결제 수단입니다. 정성을 잘 들이면 돼. 네 정성이 부족한 거야. 정성이 부족해서 자식이 안 되고, 네 정성이 부족해서 남편이 안 되는 거야. 네 정성을 들여야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절에 갑니다. 절에 가면은 이제 뭐죠? 이제 108배 해야 되는 거죠. 네가 부지런했어야지. 부지런히 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거기서 부처님께 뭐를 드리고 뭘 했어야지.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떠오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까딱 잘못 변질이 되면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쪽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들이는 것과 절에 가서 108배 하는 것과 여기서 네 믿음이 부족한 거야. 믿음을 더 넣어야지. 이것에 결론적으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것을 대하지 않는다면은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렇게 행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왜 안 주시지? 그럼 이제 다른 신에게 가서 하는 겁니다. 이 신은 이걸 주겠지. 저 신은 저걸 주겠지.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가서 무언가 얘기를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죠? 그럼 전 다른 신한테 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는 신한테 가야죠.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으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생각하고 뭐 부처님 앞에 가서 뭐 원하는 거 못 얻으면은 내 정성이 부족한 것도 생각하고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코인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네 믿음이 부족한 거야. 네가 원하는 거 왜 안 나오는지 알아? 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네 믿음을 더 넣어야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제 오히려 반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잘하고 이제 율법만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아마 복을 잔뜩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셨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예정된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는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복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일신인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우상의 위치로 끌어내려서 너도 신이고 쟤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니까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골라 잡아서 가서 이제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해라. 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들을 생각이 없어서 마치 참외밭에 포도밭에 망루 하나만 덜렁 남아 있는 것 같이 다른 모든 도시가 전멸해버리고 이미 침략당해서 넘어가 버리고 그냥 그 가장 수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 생각해 볼 것은 저도 그렇고요. 마음에 항상 갈등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은 유혹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과 욕망과 이룰 필요도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차올라 오는데,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나한테 필요 없는데 가지고 싶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각하신 복과 방향이 일치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일치된 방향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심전심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길을 막으실 이유가 없죠. 물론, 가는 길은,
이제 구불구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산을 넘어야 되고 힘들겠지만은 그 방향성 자체만은, 그것이 북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지 간에 그 방향성 자체만큼은 동일하게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 자체가 마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갔잖아요. 전혀 그 반대 방향으로 붙들려 오는 거죠. 붙들려 와서도 이제 뭐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저희 삶 속에서도 실상은 우리가 이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자, 여기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과 나의 삶이 분리되는 거죠. 유일신이지만은 나의 삶은 나의 생각대로 살아야겠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삶은 내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삶이 분리되는 거죠. 삶이 분리되는 이 부분이 굳이 내가 이것을 원해서라기보담도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유혹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늘 이렇게 정말 새롭게 하고 마음을 늘 다잡고 그것에서 나를 이제 분리해내고 그곳으로 끌려가는 내 마음을 내가 막고 끊어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뭐 실상 또 좋은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 성공했네, 복 받았네, 야 역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이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내면서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이 부족해요. 이걸로는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감사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충돌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모두 이래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자녀가 어릴 때 어떡합니까? 어디 뭐 마트나 쇼핑몰 같은 데 가서 부모가 볼 때 전혀 필요 없는 거, 하등 쓸데없는 거, 그거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 이거 오늘 못 가지면 나 오늘 집에 안 가. 생떼를 쓰잖아요. 부모가 볼 땐 그거, 야, 너 그거 가지고 가봐야 너 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필요도 없고 그거를 왜 굳이 가지려고 해? 안 돼. 그러면은 아니 나 저거 원한다고. 어찌됐든 나 저거 사야 되겠다고. 저거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생떼를 쓰는 거죠. 그거를 볼 때, 아, 나네. 나네. 내가 저러고 있네. 참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어떤 사리 분별이 생기고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볼 때, 아, 나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 난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서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해. 왜냐하면 난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거든. 이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7절부터 한번, 10절부터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10절에서 이제 그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하라고 하는 이 절기, 그다음 뭐 대회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아마 지켰을 겁니다. 더 했을 겁니다. 복 받으려고요.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됐다.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지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11조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껍데기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그, 어, 그 어떤 진실한 그것에서 나와야 되는 그 어떤 그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인 거죠. 그 마음에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모양만 있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때나 예수님 계신 그때나 이사야가 있던 이때나 이스라엘의 행동은 별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껍데기는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분향하고 대회를 지키고 성회를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뭐 성별은 가리지 않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어렵게 살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그다음에 부모한테서 멀리 떠나 살면서 어려워요. 참 잘 안 되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둘째는 그저 그래요. 뭐 크게 좋은 것도 없고 크게 나쁜 것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첫째는 잘났어요. 첫째는 잘나서 집도 으리으리하게 살고 종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런데 이 첫째가 어떠냐면은 그 둘째, 셋째를 찾아가서 자꾸 뺏어와요, 뭘. 자기도 충분히 잘 살면서 둘째, 셋째한테 가서 억지로 뭘 자꾸 괴롭히고 뺏어오고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근데 이 첫째가 부모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와서 부모님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부모님한테 좋은 말하고 기분 좋게 해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이 첫째, 둘째, 셋째를 볼 때 특히나 이 첫째를 볼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 첫째 멋지네. 잘하네. 이런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 이스라엘의 하는 행동이 이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를 외적으로부터도 이렇게 막아주시고 울타리를 담을 쳐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놨더니 이렇게 둘째 셋째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안에서.
그게 17절 내용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안 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게 참 두려운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고 이것도 한다 하고 저것도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첫째 같은 자가 아닌가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어,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를 돌아보고 저희를 살피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그 이스라엘이 행했던 어떤 실수인 거죠. 이런 실수를 저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 자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앞서 이제 그 첫째, 둘째, 셋째 자녀를 가진 그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 나 경배해야 돼 라고 강요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 너는 나를 경배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너는 나를 경배시키기 위해서 사람 너는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하는 존재로 그렇게 그 목적만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편 50편 말씀을 하나 보시기를 원합니다. 50편 이제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내가 굳이 네 거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드리는 재물이나 제사나 이런 거 굳이 내가 뭐 받으려고 뭐 뺏어가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 내 건데 굳이 왜 그래?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 하면은 저는 그 17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그 말씀인 거죠. 또 구약에서도 유심히 읽어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하여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것도 포기했고 저것도 포기했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가 내 시간도 드렸고 재물도 드렸고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고 내가 내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위해서 내가 포기했고 이것도 포기했는데 저한테 복 주셔야죠. 저한테 복 주셔야죠.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이거 했으니까 저거 주셔야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이고
이 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걸려서 넘어졌던 거죠. 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시간도 내 것이고 너의 시간, 너의 목숨 그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데 근데 네가 무엇을 했단 말이냐 라는 이런 약간 반문 섞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참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해보면은 그렇죠. 17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었던 거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분별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껍데기들이 나오는 거죠. 마음은 거기 있고, 어, 물론 믿는 성도에게 우리가 잘하고 믿는 성도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믿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라는 이제 질병을 거치고 이제 거의 종식 뭐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감기급의 이제 질병으로 격화가 됐죠. 격화가 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저희에게 그 저희 마음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남긴 마음의 어떤 상처와 생활의 그 방식의 변화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마음, 특별히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대할 때 더 그 문이 열려 있지 않고 문이 굉장히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문 자체도 작아지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과 서로 잘 교류할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잘 구슬려서 띄워야 내가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돌아서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당신 잘하고 있어요. 당신 멋져요. 당신은 괜찮아요. 라는 말보담도 당신 거기 있어요. 당신 그 자리에 있어요. 나한테 더 다가오지 말아요. 당신은 당신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할 일이나 잘하세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 그냥 사는 대로 사세요. 나는 내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 이제 생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등불이 되어주고 이 차이점은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내 손에 등불을 들고 봐, 나 등불 들고 있어. 여기 잘 봐라. 이것과 내 자신이 등불이 되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도 가고 이 등불을 뭐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과 내 자신이 등불이 되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은 그것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나누면 좋겠지만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된다. 등불을 들고 있는 것과 내가 등불이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약간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등불이 되고 그 다음에 등대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이제 빛을 비추어 주고 물론 그 빛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빛을 비추어 주고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등대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등대의 역할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좀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마음에서 껍데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저희 자신이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사람들이 내 이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복을 준비했고 너를 위해서 이미 준비한 상급을 받아라. 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고 또 저에게 그런 생각해보지도 못할 만큼 커다란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 땅에서 나 이거 원해요 라고 외쳤던 것보담도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저에게 주시지 않을까. 이미 그 상급은 저는 이미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을 받느냐 온전히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저희를 위한 상급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저희의 삶은 그 상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이제 세상에서 오는 이 많은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기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 같고요. 그것들이 올 때 이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겪어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참 제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어려움이 되시기보담도 저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더 주목하시고 우리가 받을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더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삶이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말씀이고 좀 불편하신 말씀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